기억하십니까? 제 스크랩 노트를 보니까 1월 7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별로 프랑스에서는 유명하지 않는 그러나 급진적인 시사 주간지 잡지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샬리 에브도라고 하는 이 건물에 이슬람 소위 과격 테러 집단들이 침입해서 많은 기자들을 살사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에 숨진 그 기자들을 특별히 애도하고 무차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슬람 그 폭력 단체들에게 저항하는 150만 파리 시민들 가슴에 또 온 세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슴 속에 마치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노란 리본을 달듯이 나는 샬르리이다, 나는 샬르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리본을 혹은 프랭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고 하는 그런 뉴스가 온 세계에 알려졌죠. 나는 샬르리다. 이 짧은 문장은 사실 문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언어지요. 내가 무슨 그 잡지사의 건물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뭐 주식을 산 주식 투자자도 아닌데 나는 샬르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징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를 압축적으로 압축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샬르리다라고 하는 당시 파리 시민과 세계인들의 그 편말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아마 첫째는 사람 생명을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그런 주의나 그런 이념을 인간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죠. 둘째는 이 샬리 에브도라고 하는 이 출판사의 비극적 사건을 마치 종교, 특히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충돌이라고 이게 몰아가는 종교 광신자들이 그렇게 몰아가든 어떤 몹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종교를 그렇게 부추기든 그런 종교 간의 분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끼어있는 시민들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저항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적 흥분과 보복적인 그런 울분을 잠시 냉정하게 내려놓고 21세기 우리 문명 이 시작점에서 왜 이렇게 부끄럽고 개탄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함께 차분히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인류의 집단적 양심과 지성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갖고 나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합적해서 은혜를 같이 모색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지구촌에는 우리 사회의 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현실이 너무나 양극화돼서 참 텔레비전 앞에 신문을 슬쩍 보기가 무섭고 두렵고 우려스럽고 또 부끄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두고서도 아인슈타인이 말한 바처럼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서 없는 거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 기덕이라는 세상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눈을 뜨고 보면 세상 만사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아까 말한 프랑스 파리의 그 시사 주간지 테러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울부짖음이 에코를 이루어서 이 설교자의 마음속에 다시 울렸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미국의 맹인 교사 헬렌 켈러 이야기,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혹시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음미하는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이분은 생물연대를 찾아보니까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맹인으로서는 당시 88세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었죠. 헬렌 켈러. 다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아로 태어나서 평생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화 장애까지, 듣지를 못하는 장애까지 가져서 들어야 말을 배우는데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훌륭한 셀리번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 헌시적인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이 삼중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여류 저술가로서 또 저명한 교육가로서 아주 입지전적인 성공을 하고 인류에게 큰 감동을 준 분이죠. 그러니까 1930년은 미국의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이 이제 축적되어 가지고 잘 나가던 미국의 처음으로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약 50세가 막 넘은 때였습니다.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아주 가까운 동료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장애를 갖지 않는 건강한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무개야, 숲길에서 오늘散歩를 했는데 특별히 보았던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나한테 좀 들려줘. 그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는 놀랍게도 헬렌에게 별로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헬렌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건강한 눈과 귀를 가지고서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은 곰곰이 며칠 동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3일 동안만 내가 눈을 뜨는 기회가 있다면 하는 제목의 수필을, 맹인 타자기가 막 나온 데였는데 그것을 쳐서 그 도시의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필이 당시에 공항에 실직당하고 날카로워진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위로가 되었던 세계적인 유명한 수필이 됐던 작품이었다. 그 수필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만약 4일 동안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면 헬렌 켈러가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담담한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 첫째 날에는 무엇을 하겠나, 절망과 어둠 속에서 있던 자기에게 진정 헌신과 사랑으로 다가와서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그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의미있게 살도록 자기를 돌봐주고 키워준 희생적인 헌신적인 선생님, 그 설리번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겠다. 그
그동안은 이제 몇십 년 동안 가정교사로 지도교사로 자랄 때는 못 보니까 눈으로 못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더듬어 만져서 대충 윤곽을 만져서 나의 선생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생겼다 하는 것을 짐작했지만은 이제는 눈을 뜨고 그 고마우신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 동안이라도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보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들이 나가서 나무와 들꽃과 특히 서강의 노을을 보고서 전날을 마치겠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동이 트자마자 도대체 그는 말만 늘 들었는데 밤과 낮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너무나 그래 기적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새벽 미명의 웅장한 변화를 한번 보고 싶다. 아침을 먹고서는 서둘러서 메트로폴리탄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가지고 생명체들, 특히 인간 생명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전시해 놓은 여러 가지 뼈들도 있고 지층에 자료도 있는데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인류의 진화사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몇 시간 동안 늦게 잠자리에 들 정도로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셋째 마지막 날은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 나가는 시민들의 그 바쁜 건강한 걸음걸이를 볼 것이고 오후에는 말만 듣던 오페라의 영화관과 공연을 경험할 것이고 밤에 들어가는 사흘 동안만이라도 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내용의 수필이 올 시대. 저도 직접 이 수필 전체는 아직 못 보았고 그 요약문을 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대로 사흘 동안 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 다 감동적이지만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특별히 둘째 날 그의 소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이 진화사를 확인하겠다는 것과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는 말을 읽을 때 저는 문득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에 새겨진 묘비명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그의 실천 이상 비판 저 유명한 책 마지막 끝장에 쓰여 있는 것이죠.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옷깃을 여미는 경외의 감을 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묘비명이죠. 그처럼 자연사 박물관에 달려가서 생물과 인류 진화사를 보겠다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기적 같은 출현에 늘 경외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날마다 아웅다웅 싸우고 속을 상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잃어버리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매연 구름에 덮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우주의 은하의 별들을 보면서 마지막 이틀 밤을 마치겠다는 이 헬렌 켈러의 이 마음은 오늘 우리 예배 시초에 불렀던 78장 저 유명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의 심정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종교시가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만은 정확히는 누구의 종교시인지 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동서가 옛날에는 훌륭한 시,
익명의 훌륭한 시를 헌정하기 위해서 요새 말하는 그런 저작권법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유명한 사람에게 그 시가 쓰여졌다고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다바인사였습니다. 하여튼 누가 썼든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어느 경건한 이스라엘의 신앙인에게는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듯이 그에게는 그 시대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후반부 19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이 시인의 삶이 그렇게 평화롭거나 행복하거나 태평성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롱하고 인륜 도덕을 우습게 여기는 악인들이 기고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살인과 약탈도 서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들 좀 혼내주세요. 그러죠? 그런 난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우리가 읽은 바처럼 놀라운 종교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라기보다도 그의 신앙 고백이고 깨달음이고 지혜이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신을 놓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마음다짐의 격려문으로 들립니다. 우선 11절 12절에서 흑암과 밤을 하나로 묶고 밝은 빛과 대낮을 하나로 묶습니다. 밤과 낮,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 삶을 이분하는 것이죠. 물론 생리적으로 우리는 밤을 경험할 때 깜깜해서 활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낮에 일어나 활동하죠. 그런데 물리적인 낮과 밤은 이제 상징이 되어서 철학, 문학, 특히 종교에 있어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 비밀, 감추는 것, 음모와 거짓이 작당하는 시간, 마침내 죽음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죽으면 상복을 검은 옷으로 입죠. 왜 그럴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 수백만 년 어둠과 밤은 죽음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에서 검은 상복을 입자 그런 거 아니에요. 낮은 밝은 것, 논리적인 것, 로고스적인 것, 바르고 옳은 것, 떳떳한 것, 마침내 생명의 색깔인 녹색, 광명으로 상징이 됩니다. 시인은 우리 삶이 우리의 생리, 구조와 생체의 리듬마저도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중적 반복순환에 직결되어 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아무것도 숨기울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야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다. 신앙 고백 좀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주인도 되신다 하는 고백이죠. 오늘 시편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자기를 눈여겨봅니다. 현대 생물학이 연구에서 밝혀놓은 유전자 무슨 결합의 지식이 없는 때였는데도 지금 또 3000년 전에 이런 시를 남겼다는 것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몸의 장기와 여러 가지 형태가 자리 잡고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보시고 알고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현대과학자 도킨스라는 분은 그 모든 생명학적인 유전 법칙과 그 발현 과정이 소위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한 눈먼 이기적 유전자의 똑똑한 영민한 행동이라고 얼렁뚱땅 그냥 그럴싸하게 현대인을 속이고 넘겨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도킨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눈먼 이기적 유전자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네 가지 생화학적인 염기서열로 이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조상의 형질이 유전적으로 조금씩 축적되어 오고 계승되어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 있는데 이 흉한 게놈 서열이 발현되어서 내 눈동자의 색깔과 내 머리털의 성질이 결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은 나를 이미 보고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지요. 내 생명과 내 일생은 내가 결정짓고 살아간다고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성경은 숙명론과 결정론을 반대합니다. 인간의 인격적 결단의 중요성, 자유의지의 책임성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신 제집사가 고백한 대로 저분도 70이 넘으신 분인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일생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귀가하는 가장을 맞이하려고 아파트 입구에서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마중 나온 한 젊은 아낙이 아파트에서 자살하라고 뛰어내린 젊은 사람과 충돌해서 자기 눈앞에서 가장이 비명 행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한순간 한 발짝 미래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종교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우연적 존재라는 것, 다만 어느 경우든지 주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요즘 가능하면 자주 북악산 둘레길이나 4.19 고원내 둘레길을散歩하기를 즐깁니다. 건강 챙기는 일도 있지만은 나이 탓인지 좀 느림의 인생론에 기울어집니다.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이름 없는 들풀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들풀은 소위 희귀종으로서 무슨 사람들이 취미로 기르는 야생초, 야생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풀꽃들이 옳시다.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주저앉아서 찬찬히 지나보지 않으면 얼른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꽃의 직경 길이가 2mm 혹은 그 이하의 꽃들이 옳시다. 그런데 대체 그런 풀꽃들은 큰 나무 그늘이나 무슨 키높은 풀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도 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ang정스럽게 꽃잎 5시든지 6시든지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꼬마 애기 막 나오면은 우리가 발가락 만져보면 발가락 5개 다 있듯이 말이에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색깔도 그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뚜렷하게 노랑, 하양, 보랑, 연분홍, 아주 하양학색입니다. 들풀꽃 그 잎이 너무나 작고 여려서 나비나 벌이 그 위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작으니까. 그래서 벌이나 뭐 나비가 거기 앉은 걸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작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개미나 진드기마저도 별 관심이 없다든지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꽃들은 사람이 봐주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나 당당하게 자기의 존재를 향유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꼭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만 조금이라도 드러낸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뜻이 말입니다. 노노맨 처음 첫 페이지 첫 문장은 공자께서 성숙한 사람, 군자가 갖추는 3가지 기질이랄까요? 기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3가지 마지막 기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노여움을 품지 아니하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신유, 방언, 예언, 영분, 분별 능력 등 성령의 특순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까요? 주교나 신부, 목사, 장로, 권사 등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진심으로 21세기 성숙한 신앙이란 건 내가 샬르리이다 이렇게 자기를 당당하고 용감하게 그 시대의 사건과 동일화하듯이 이 무신성의 활개를 치고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세속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곧 기적이다 라고 삶으로 표현으로 생활로 필요하면 고백으로 당당하게 주장하고 증언하는 삶이 아닐까. 내가 기적입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시편 139편에 고백하듯이 이 허허막막한 대우주 속에서 140억 년 지구 역사 우주 속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 생명으로 탄생하여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사회적 지위 신분은 기적은 아닙니다. 좋을 때는 좀 불편하고 좋지 않을 때는 좀 답답할지라도 그것은 기적의 자격 기준에 들 수 없습니다. 둘째, 삶의 자연 환경이 건강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저기서 돌연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고 보면 기적입니다. 서로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온몸이 달려들어서 그 암세포를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통증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기적입니다.
셋째처는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문명이 온통 세속화 되어가고 비종교와 반종교화 되어가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의 한 복판 시대에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며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을 겸허히 기다리는 그것 자체도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나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이 유지되고 지속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왜 나는 기적입니까? 우리 모두는 본래 유한한 흙에 속한 한 줌의 흙덩어리 피조물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약속하고 보여주시며 사도들이 증언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저 땅 밑에서 썩은 나무 껍질 속에서 7년간 군봉이로 살던 매미 유충과 애벌레가 7년 만에 나무 등거리를 타고 올라가 황골 탈퇴해서 날개를 달고 공중을 날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나는 흙으로 된 몸을 입은 것 같이 인간이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고 덧입혀 주심을 입어서 영적인 몸으로 새롭게 재탄생한다고 하는 이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과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픈 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139편의 시인이 그랬듯이, 헬렌 켈러가 그랬듯이, 아니야, 그래도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니 내가 곧 기적이다 라는 자각과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성의 나태함과 답답함에 지지 말게 합시고 늘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도록 축복하소서.